오늘 설교의 제목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 가끔 이렇게 성경의 구약에 보면 실제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 구약에 굉장히 오래된 그런 말씀인데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유효합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유효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외우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리라.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지만은 이게 오늘날에도 유효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런 복을 줍니까? 그럼요. 오늘날에도 구약의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날의 역사하는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그냥 그대로. 신명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구약의 대표 선지자 하면은 모세인데 모세의 그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명기가 바로 결론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명기 목사님 신명기 좀 설교해 주세요. 그런 분들도 많고요. 물론 불순종하면은 또 이와 반대로 반대의 얘기가 나오니까 참 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떨 때는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순종해서 복받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어떤 분들은 뭐 교회 무슨 뭐 기복적인데 그게 복을 받으러 뭐하러 교회 갑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시고 어떤 우상,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또 역설적으로다가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신 앞에 가서 뭘 이렇게 소원을 구하고 그러는데 그 신이 걱정스러운 겁니다. 신이 한 약속을 신이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 신 앞에 가가지고 막 공을 들이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신이 걱정스러운 겁니다. 신 자체가 믿는 신이.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삼일째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중간도 마찬가지고 끝내는 것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나는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으면 그건 진짜 억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잊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그 개혁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님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문의 선교하시는 분들도 중심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이 자리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 운행해 주시고 성령님이 아예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귀신이 마귀가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영이 임재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오래 참음의 하나님, 자비와 양선의 하나님, 충성의 하나님, 온유의 하나님, 또 절제의 하나님. 어떤 그 명분만 가지고 뭐 우리는 절제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온유하고 그렇게 선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그런 은혜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절제하고 온유하고 저절로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충성심이 없었는데 본인 자신이 과거에는 충성심이 없었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당장 첫째 아담, 인류의 조상 첫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그 약속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래 마귀 말을 듣는 겁니다. 지방 방송을 더 듣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안 돼요, 죽어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네가 피조물 할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 하면 되잖아.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이 종말의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무슨 말씀을 줍니까? 여기저기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지 않습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베들레헴에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좀 노력하셔야죠. 신이 되셔가지고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신, 구속사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게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사탄에게, 마귀에게 유혹을, 마귀가 마귀죠. 마귀가 거짓말로, 마귀는 절대로 옳은 말을 하면 그건 마귀라고 할 수가 없죠. 물론 제 광명한 천사로 겉으로는 아주 옳은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인류를 망하게 하고, 또한 그 수하인 귀신들까지도 어떤지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신들이 잘 이렇게 약속을 지키면 좋겠건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모세오경의 내용에 보면 너희들 우상, 네가 만든 우상이 뭘 해준다고 그러냐? 우상이 뭘 해줍니까?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미혹하게 해가지고 힘들게 하죠. 우리의 모든 길을 우리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제가 다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고 말씀에 있는데, 그게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은혜죠. 오직 은혜로 나가는 거야.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거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온 역사라고 하는데, 11장까지 특히 노아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앞으로 물로 심판할 테니까 방주를 잘 준비하세요. 그러니까는 노아 할아버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일평생 방주 짓는 거를 하나님 시킨 대로 져가지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에 와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은 노아처럼 그런 복을 받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다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이 동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이게 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듣다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은 얼마든지 받아야지 돼. 왜냐면은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막 화를 내고 막 이상해지게 되고 싸나워지고 이제 사회에 악을 행하게 되고 그러면은 성령 받으라면 안 돼요. 성령 못 받게 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은 사람이 아주 온유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업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온유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왜 망하게 됐습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물론 이제 다 안 들었다는 게 아니라 적당히 안 듣습니다. 그건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기뻐서 듣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듣는 거야. 찬양하면서 듣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건성건성 자기가 그냥 여러분들 그 성경에 구약에서 아주 가장 그 힘든 게 뭡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역사서에서 박진감이 있고 역동성이 있고 실제성이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그 힘차게 메시지를 전하고 많은 그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여호수아서 좀 설교해 주세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보면 좀 힘들고 그럴 때마다 여호수아서를 한번 읽어주세요. 근데 사사기 때부터 막 무너지기 시작을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한 다음에 걱정되는 겁니다. 자기 선생님한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덤비고 불신앙 때문에 자꾸만 그냥 덤비고 이걸 알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걱정스러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을 했지만은 얼마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거의 다 정복을 했죠. 정복을 했지만은 이거 도로 뺏깁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이건 하나님의 힘으로 뺏은 거야, 정복한 거야. 근데 이거를 우상 앞에 절하고 하면은 도로 다 뺏기고 엉망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누차 그렇게 그 교훈을 했건만 이 사람들이 처음엔 좀 이렇게 믿는 척하다가 슬슬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미도 저 이방 땅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가면 안 돼요. 근데 물론 거긴 누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거기 가가지고 자녀들 죽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며느리를 얻었지만은 미안해가지고 근데 누시라고 하는 여인을 왜 사막에 오아시스입니다. 진짜 그 이방 여인이지만은 내가 어머니가 있는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가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우리도 누가 같은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약 시대인데 구약에도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80억이 지금 살고 있는데 80억을 다 우리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질 않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들은, 이 악령들, 우상들은 전능성이 없어요. 마귀는 전능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옳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육신은 언젠가 죽지만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들이 공부도 하지 않고 아무런 목표도 없고 그냥 맨 남들한테 사기만 당하고 거짓 뉴스에 쏟고 하면 부모님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참 이렇게 막 아무한테나 덤비고 이렇게 해가 좀 이렇게 범절이 잘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이러면은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녀들을 볼 때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으로 잘 자라게 도와 주옵시고, 사기당하지 말게 도와 주옵시고, 아무런 목표도 없이 빈둥빈둥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표를 이렇게 정하고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내가 뭐를 해야지 될 건가를 분명한 비전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직업이 한 10,000가지가 이상이 된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칼빈 종교 개혁자 칼빈 선생님이 직업의 소명서를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저는 동의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아무런 목표도 없이 맨날 비난만 하다가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하다가 시간 다 가버리는데, 그런데 그냥 호송세월만 버리고 오만하기가 그지없고 이러면 아니죠. 그분 참 만나고 싶다. 참 사람이 말하는 것마다 참 온유한 말을 하고 참 사람이 인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또 하나님한테 막 방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난리 법석을 쳐가지고 사울왕을 세워놓으니까 사울왕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윗 왕을, 다행히 다윗 왕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니까 다윗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분이요. 뭐 다윗만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가끔 그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안 해도 되겠어요. 날 더운데.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십니까? 좀 간지럽습니까?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십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저버리질 않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죄의 법에 있질 않아요. 사망의 법에 있질 않아요. 성령의 법 안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의 법 안에 있고 우리는 은혜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법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바꾸질 않아요. 어떤 분이 자꾸만 약속을 바꾸고, 그때 약속했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 자꾸만 걸면은 그게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신용사회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66권인데 한 번도 약속을 저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살만해요. 어디 가서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진실하신 하나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야.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분들에게 소개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고 그분이 약속한 것은 다 들어주세요. 왜냐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생명은 목사님 저는 뭐 신앙생활 안 합니다. 교회는 안 다니지만 생명은 그거 뭐 하나님이 하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죠. 그건 기본입니다. 저도 배울 만치 배운 사람이거든요. 저도 뭐 꼭 교회는 안 다녀도 제가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80억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 고백을, 이 생명 내가 마음대로, 내가 뭐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지정의가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목표를 분명히 정해주신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이게 남의 땅을 함부로 정복하면 됩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건 다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거짓된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정의로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봤을 때에 훈련을 좀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의 19명이나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맨날 사기당하고 맨날 악한 짓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는 제국을 세워서 훈련시키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서 남유다가 말을 안 들어요, 잘. 그래서 말 잘 듣는 왕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세워서 훈련시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헬라 제국이 시작이 돼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한 세대를 흠미하고 끝나면서 헬라 제국 고시대가 바로 구약이 끝나면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그 사이가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다 그래가지고 끝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포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 빼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이렇게 소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드디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사망 권세를 물리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우리가 믿어야지 돼요. 우리 죄 문제를 가지고 다 청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건 예수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어떤 분은 죽음만 믿고 부활 안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성령을 받게 되고, 우리가 성찬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밝습니까? 제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제가 거듭나서 중생하고 나서 이렇게 중생하면서 예수님께서 칭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칭의죠. 칭의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어. 이제 나 막 살아도 돼.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은 의로운 사람에 이렇게 인정을 해줘도 우리 죄를 짓습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바로 죽지 않잖아요. 살아있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살을 때까지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견디면서 성장하면서 그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에 단계도 우리가 노력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야. 성령의 은혜로 가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 칭의와 성화, 영화의 단계까지 가잖아요. 영화의 단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금요 시간을 기다려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찬양은 곡조에 있는 호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도 기도하고 또 찬양 부르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고,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분들은 비난하지 말고 잘 설명을 해주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너는 아무리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굉장한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너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에 가,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 좀 잠깐 코로나 때문에 쉬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잘 위로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시길 바랍니다.